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무너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헌금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의식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의식 안에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의식 중 아주 중요한 요소가 헌금입니다. 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어쩌면 가장 쉬운 게 돈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 이러면 엄청 피곤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사실은 돈 사랑하지 않으면요 돈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11조.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11조는 율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구약식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즉 제사 드리지 않는 것처럼,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11조도 똑같이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기억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된 거죠.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살아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지금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따가 따로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 멜기세덱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를 드린 겁니까? 11조를 드린 거죠.
창세기 20장 20절 22절을 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요 이제 율법에 포함됩니다. 율법에 포함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혹은 목축 문화였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등 모든 농산물과 소나 양 등 모든 가축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11조는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11조가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중요한 것은 이 11조가 분명히 율법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율법 안에 포함되어지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 11조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읽을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제가 스크린에 나오지 않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11조죠. 11조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시 말하면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꾸짖으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넘쳐났어요. 즉 철저하게 그들이 11조를 했어요. 정말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채소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대요. 예를 들어서 씨가 있잖아요. 씨, 곡물. 이것도 철저하게 이제 11조를 구별해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 삶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의와 정의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은 신앙적이고 그들의 모양은 종교적이었으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신앙의 본질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가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문맥상 보면 11조가 주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제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주제인 거죠. 왜요? 그들은 의식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의식은 너무너무 철저했어요. 그래서 의식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한데, 너무 철저한데, 그래서 11조도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주제죠. 그게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분명한 게 뭐예요?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그 의식을 얘기하고 있냐면 11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그 11조 안에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신앙의 본질이지만 당연히 뭘 전제하는 거예요? 참다운 의식, 바른 의식의 개념, 즉 11조 개념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11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그래서 의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 안에 본질을 담아내라. 여러분, 의식이 쉬울까요? 본질이 쉬울까요? 본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는요, 일단 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본질을 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컵이 있어야 물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의식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의식이 없다, 의식이 깨져 있다, 이거는 본질을 담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11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담아내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부정한 적이 없어요. 서신서를 보아도요,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바울도 신약 성경을 보면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서신서를 봐도 11조를 구체적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11조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신서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13절이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난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주신 그 헌금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지체들의 헌금과 섬김을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마치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요, 저희 교단도 그렇게 됐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헌금이 안 나온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운전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네, 노가다 많이 하시고요. 이런저런, 왜냐하면 목회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근데 교단법으로 보면요, 그게 다 불법이에요. 근데 하도 그런 분들이 많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 이제는 법을 바꿨어요. 다른 일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추어서. 안타까운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무너진 거죠. 자,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몫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제사장의 몫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민수기 1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목 안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민수기 18장 안에 11조를 드려라,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 11조로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배경에는 11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11조는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11조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요, 소득에 비례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한 헌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매주 첫날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잖아요. 네.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로 모일 때에 수입을 따라,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냐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수입에 따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소득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11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1조가 포함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득에 따라. 제가 목회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액수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정말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데요, 있는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은 소득을 따라,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회비 내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비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여전도 회비 10,000원이에요.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10,000원 똑같이 낸단 말이죠.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려고 하면서 회비 내듯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나중에 살펴볼까요? 왜 그렇게 하는가? 히브리서 7장 1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요 예수를 역사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죠. 랍비로, 선생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요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1절과 3절의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그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그 11조가 율법에 반영이 되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11조가 레위인들에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드려지되, 그 하나님의 드려진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11조 때문에, 그 11조 때문에 살았다, 그 11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요,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의 주제도 사실은 11조는 아니죠. 11조를 강조하려고 히브리서가 쓰여지거나 히브리서 7장이 쓰여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7장 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11조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11조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라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데 먹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잘못된지도 몰라요.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개인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해요.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해요. 신약에 와서는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해요. 우린 그거를 개인으로 받아서 나를 돌아보긴 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를, 그 민족을, 교회를,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말하니까 그 시대에 속해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여러분, 시대가 떠나 있으면요, 나도 주님을 떠날 경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주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져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타락한 시대에도 백성들이 다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탐심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시대에서도요, 분명히 남은 자들이 존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유럽에 교회가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엄청나게 팔려가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술집 더 나아가서 무슨 이상한 데 있잖아요. 이상한 데. 그런 데도 변하는 예배당 건물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제가 유튜브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년 안에 유럽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 이거 무너질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점 이제 팔려가고 있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을 가봐도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 그 큰 예배당에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이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러다가는 100년 안에 기독교는 사라질 수 있다. 동의가 되면서도 동의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독일에 살던 제 그 먼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카이스트 출신인데 책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송도 나오고 좀 그래요, 막.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유럽의 교회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무너졌지만,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교회처럼 안 보이지만 정말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눈에 보이는 기독교는 무너질 거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관점에서는, 거짓 신앙의 관점에서는 거짓 신앙을 전하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무너져야 돼요. 항상 시대가 주님을 떠나 있어요. 항상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은 있다니까요. 제사 드린다니까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11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뭐에서 떠나는지 아세요? 의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의식 안에도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11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 하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11조 안 합니다.
더 떠나면 주일 성수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는데 신앙의 본질도 추구하지 않으니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떠났다. 본인은 몰라요. 그걸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조차도 들리지도 않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너무나 중요한 이 개념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관점에서 11조를 강조하고 11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왜곡된 겁니다. 반대로 삶을 주장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 특징이 뭔지 아냐고?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말만 뻔치로 한 거죠. 삶, 의로운 삶, 뭐 정의로운 삶,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헌금 안 한대요. 그리고 헌금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들 부담스러워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가 나를 떠났어.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근데 그 대표적인 현상의 열매가 뭐냐?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잖아요. 11조가 무겁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11조가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11조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규칙이 분명히 세워지를 축복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11조가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11조 하면 다냐? 아니죠. 아까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11조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신앙의 본질이 담겨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바라기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가 드려지기를, 진실하게 헌금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나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옆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져왔어요. 우리 자녀가 옆 친구의 물건을 내가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맞아요?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잘못한 거야. 돌려줘야 돼.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돼. 왜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저는요,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한테, 자녀들의 11조를 훈련시켰어요. 11조를 가르쳤어요.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게 하면서 11조 하게 하면서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야죠. 주일 성수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거기에 담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물론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데 1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제인 거죠. 신앙의 본질 가운데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려면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람에게 향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선한 것으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돌아볼 때 그 고통도 그 고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잘 산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삶,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따라가면서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조를 당연히 드리되 11조는 쓰고 남은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거 다 쓰면 없어, 그래서 못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11조는 심지어 우리 생활이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아멘. 또 어떤 분들은 11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1조를 내가 드렸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11조를 상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한 데서 11조를 드리되 나머지 것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리느냐?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검증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요. 그 헌금 때문에 내가 탐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 특별히 돈으로 말미암은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돼요. 왜 내려져야 되냐?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안에, 우리 11조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존재를 다 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탐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은 분이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자기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은 하나도 없고요, 세상, 이 땅의 어떤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탐심과 연동된 겁니다. 탐심과.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대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거든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 가능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능해지지 않아요. 실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삶, 신앙적 삶을
그들의 헌신이 완벽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탐심이 있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이 종교적 감수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는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은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재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탐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거 아닌데. 누가복음 14장 33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못한대요. 그러면 다 재산 팔고 주님 따라오라는 얘기인 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린 주님 제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구제, 섬김 이런 것들이 내가 탐심을 내려놓는 한 열매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탐심을 이겼구나. 뭘 보면 알아요? 헌금 생활하는 걸 보면 알아요. 구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섬기는 걸 보면 알아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탐심이 내려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탐심 있는 사람들은요, 헌금 정직하게 못합니다. 구제 절대 못합니다. 섬기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탐심이 내려진 사람들은요,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찾아가면서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예? 좋아요. 섬기면 여러분 좋아요. 나누면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요. 열망이 생겨요. 제 안에 더 섬기고 싶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요. 왠지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져서요, 더 많이 섬기면 좋겠어요. 더 넉넉하게 섬기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죠.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어야 돼요. 물질의 주권이 주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돈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돈과 비교된다는 것이 엄청 자존심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돈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섬길 거냐, 물질 섬길 거냐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돈 따라가면 하나님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여러분, 실제 돈은 엄청 파워풀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돈 때문에 삽니다. 사실 돈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자리에서 돈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제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론은 형제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형제보다 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론은 부모일지 몰라 실제는 부모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 무섭다니까요. 돈이 힘을 주기도 하고, 돈이 만족을 주기도 하고, 돈이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해요. 돈이 우리 안에 열정을 불어넣기도 해요. 이게 다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자리에 돈이 하고 있다고요. 돈이. 근데 돈이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돈 배후에 있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돈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지금 사단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즉,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힘을 의지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행사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을 추구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을 즐기고, 그것을 향해 삶의 열정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탐심을 이기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의 열매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인생이 절대로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구제,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으면서, 엄청 많이 쓰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인색합니다. 탐심,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아래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망합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강팍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와 짓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는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들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는 사람이죠.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돌짝밭에 보면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도 그렇고 이 가시떨기밭도 그렇고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기쁨으로 들었어요. 문제는 그들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요.
들은 거 잘한 거죠. 은혜 받은 거 잘한 거죠. 기쁨으로 들은 것도 잘한 거죠. 문제는 그들에겐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좋은 밭을 말하는 거고, 그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 가시떨기밭은요, 못 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못 보고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감격했다고요. 감탄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들도.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탐심이 내려지지 않으니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안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탐심을 안고도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처럼 탐심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그러잖아요. 깨닫는 사람들 그 보화를 보는 거예요. 그 보화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다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 팔고 얘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더 소중하니까, 얘가 더 귀하니까.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겠어요? 여기가 더 소중한 거죠. 보는 사람이 이거 팔아버리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만 한다면 그분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실상 그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처럼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좀 부자 하라고요. 좀 제발. 왜요? 우리가 부자 돼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그건 탐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정직함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때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은 말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안 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사람들처럼 그들도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통곡하며 회개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탐심이 내려지지 않으니 열매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에 속지 않으리. 내 눈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속지 않으리. 아무리 울어도요, 탐심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 인생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에 여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울면 뭐예요? 믿음에 떠나 있는데. 회개하면 뭐예요? 믿음에 떠나 있는 건데. 여전히 일만 악에 뿌린 그 돈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여전히 탐심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1조 정직하게 하십시오.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본인부터 정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헌금생활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